오늘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답답함을 넘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람은요, 이 스트레스로 마음이 두렵고 답답할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두렵고 이 답답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증가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카나다의 유명한 이 작가인 어니 젤렌스키는 걱정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일어나지도 않는 일, 또 과거에 일어난 일, 또 우리를 해하지도 않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또 답답함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도 쉽게 끝나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자녀들의 문제로 또 머리가 복잡하고, 또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자꾸 다운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두렵고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며, 또 지나친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떠한 답답함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두렵고 답답함을 넘어서는 그런 비결을 배우시고, 여러분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두려움에서 또 나오시고, 또 답답함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두려움과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곱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을 산 후에 이제는 외삼촌 라반과 결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알리지도 않고 무단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 라반이 추격을 당하게 되는데요, 극적으로 화해를 마무리한 이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향하여 가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가는 과정에서 야곱이 군대를 잃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20년 전에 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유숙하던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야곱을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셨던 것을 오늘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도 함께 계셨는데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1절 2절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듯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세상 끝날까지 오늘 야곱에게 함께 하셨듯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야곱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했던 문제는 바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 마하나임,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칭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두 군대 혹은 두 진영 혹은 두 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이 야곱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사자를 보내셨듯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사자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에서를 내 주라고 높이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낮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또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또 에서를 내 주라고 높이면서 또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소유물, 자신이 얻은 그런 재산에서 상당량을 떼어서 주면 이 에서가 그렇냐 정말 선물 감사하다 하면서 그동안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은혜로 생활을 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듣고 야곱의 반응이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까 은혜스러웠던 마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요. 7절 말씀에 다시 야곱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은혜의 그런 시간을 이제는 뒤로 보내고 이제는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고 또 이전보다도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태로 오게 되는데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잔꾀를 부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 마하나임이 두 떼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처럼 아마 그것을 적용해서 아마 두 떼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라고 하면서, 원래 이 야곱이 꾀쟁이가 아닙니까? 꾀를 잘 부리는데 이런 것을 아마 적용을 해서 이렇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에서가 지난 20년간 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일에 거주한 이 호리 사람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으로 자신의 처자를 또 자신의 재산을 다 멸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이라고 규모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혈혈 단신으로 고향을 떠난 이 야곱이요, 이제는 아내만 4명 또 아들만 12명의 또 짐승도 수만 마리가 될 정도로 이제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해서 금이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가면은 정말로 성공한 사람으로 아마 칭찬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야곱은 이 재산이 지금 하나도 즐겁지 않고 도리어 두렵고 답답합니다. 돈만 있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 내가 성공만 하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만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땀 흘려 번 돈을 사자들에게 앞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건 그것은 뭐 에서라기보다는 야곱 자신이 지고 있던 죄의 문제, 또 그로 인한 죄책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년 전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의 죄가 문제였어요. 야곱은 그 죄책감에 계속해서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정말로 개운한 것이 아니고 정말 찝찝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전에 지은 죄, 또 그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것, 이것은 자신이 아무리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이렇다 할지라도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던 이 야곱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제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서 에서의 공격에 대비해서 가족과 소유물을 두 때로 나누게 됩니다. 에서가 한 때를 치면 한 때라도 도망해서 살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죠. 죄는요, 우리가 가진 소유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늘 두렵게 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평안의 문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에서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며 답답해하는 것과 같이, 야곱과 같이 지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 마음에 어떠한 죄가 나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이 두렵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두렵고 답답함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공격에 대해서 인간적인 대비책을 세우던 야곱이 이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 주석가, 유명한 주석가죠. 이 주석가는 기도를 신앙의 유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기도할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출석하여도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 성도들은 신앙이 자라지 않고, 두렵고 답답한 문제가 생길 때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함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신앙 성장의 필수적인 요인이요, 또 성도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신앙을 가장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은 바로 내가 바빠야 한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내가 바쁘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스케줄이 꽉 차 있으면, 남이 시간 있느냐고 그럴 때 난 오늘 바쁘다고, 누구 만나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그러면 자신의 삶을 지금 성공적으로 사는 것과 같고, 오늘 아무 일도 없어요, 오늘 별 스케줄이 없는데요, 이러면은 왠지 좀 게으른 사람 같고, 이렇게 착각하게 현대인들을 만들어서 이 바쁨이라고 하는 이 신드롬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는 돈을 벌어야 돈을 벌어야 생존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도록 이런 구조적인 덫에 빠져 있는 것이 현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현대인들은요,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또 여가를 즐겨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까지 더하면 신앙을 위해서 쪼갤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지는 더욱더 좁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이제는 바빠서요, 그죠? 천국에 가는데 일주일에 1시간, 1년으로 따지면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이면 52주, 52시간을 하루 24시간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겨우 만 이틀 지나고 몇 시간, 그죠? 만 이틀 지나고 뭐 한 4시간 정도, 그거밖에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요,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당연히 줄어가게 되고, 기도가 뭐냐?
또 성경 읽는 게 뭐냐? 난 바빠 죽겠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운동할 시간은 있고 또 나가서 취미 생활할 시간은 있고 또 사람을 만나서 뭐 교제할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할 시간은 거의 빼놓지 못하는, 너무 바빠서 거기에 스케줄에 뭐 제외시키고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스케줄이 오면 그것을 뒤로 내팽개쳐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요 GN컴 리서치가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의식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뭐 최신 것은 아니 몇 년 전의 일인데요, 개신교인의 하루 기도 시간이 20분 남짓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채 1시간도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을,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아마 많이 하신 분들의 평균을 아마 못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상쇄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뭐 저와 여러분도 보니까 하루에 여러분 20분 정도 기도하십니까? 뭐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으십니까? 뭐 이 정도 하면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답답함과 두려움을 넘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과 답답함을 넘으려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 말씀에요, 야곱이 기도할 때에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에서에게 우리가 몰살을 당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가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얘기했어. 내가 그때 실수했어. 내가 그때 그런 얘기 했던가? 나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 말씀하면 반드시 지키시고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이 느헤미야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의 문을 열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조상이 범죄한 것을 마치 자기 죄라도 되는 것처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요. 그리고 옛적에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범죄해서 심판받고 열방에 흩어지게 되었더라도 그 흩어진 곳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철로 역정을 보면은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욕의 성에 지하실에 던져져서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크리스천이 자신의 품속에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어서 시험을 해보니까 그 열쇠로 의욕의 성을 빠져나가는 모든 통로의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에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의심과 싸우려면요, 또 다른 의심이 생길 뿐입니다. 또한 주관적인 감정을 따라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정욕에 빠지기 쉽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두렵고 답답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셔서 큐티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힘들어요. 빨리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막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일단 내가 깨달았고요, 떠오르게 했고, 아까 크리스천이 발견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약속의 열쇠를 발견했다면 이미 기도 응답은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대적이 자기를 멸하려고 할 때 말씀을 붙듭니다. 시편 119편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답답함을 넘으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까?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려움과 답답함을 넘으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또 11절 말씀인데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10절 말씀에요, 이 겸손의 고백을 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격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형 에서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던 이 야곱이요, 드디어 이제는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의 자리로 주님 앞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12절 말씀에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까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라는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말씀인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아까보다 더 발전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기도는요, 과장되거나 거드름을 피우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두려움과 답답함의 문제를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내려놓고 있는 모습이 바로 겸손한 기도인데요.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내가 에서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참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속마음이잖아요. 내가 정말 우리 처자들을 그들이 와서 다 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요,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무릎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나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겸손한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두려움이 참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기도 소리의 크기에 있지 않고 겸손의 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소리로 기도한 바리새인보다도요, 작은 소리로 기도한 세리가 먼저 응답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겸손이 곧 응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은 내 속에 있는 나를 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겸손은 기도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겸손해야 기도가 될 뿐 아니라 겸손해야 기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리 빌델 추기경이 이 겸손의 기도를 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음이 온유하신 겸손하신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다음과 같은 욕망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으려는 욕망에서, 칭찬받으려는 욕망에서, 높임을 받으려는 욕망에서, 찬양받으려는 욕망에서, 다른 이보다 우선권을 가지려는 욕망에서, 상담의 대상이 되려는 욕망에서,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경멸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잊어버린 바 될까 봐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조소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의심을 사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사랑을 받게 되기를 원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존경되기를,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서 나는 쇠하고 다른 사람들이 흥하게 되기를, 나는 제거되고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기를, 나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이들이 찬양받게 되기를,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이들이 나보다 더 우선권을 차지하게 되기를,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정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이들이 나보다 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마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참 많지요. 우리는 남보다 더 빼앗으려고 하고, 내가 더 선택되기를 원하고, 내가 더 발견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앞서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대의 지금 경쟁 사회인데요. 이 반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런 겸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답답함을 넘으려면 겸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교만의 기도입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은요, 부유하고 많은 아내와 자녀를 소유하고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걱정하던 대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함으로 감당치 못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는 겸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로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로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겸손함으로 기도하심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선선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두려움의 문제에서 벗어나시고 답답함이 아니라 평안함과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